참 예수님. 네, 오늘은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창세기의 말씀이고요. 이번 주의 평일에 계속 창세기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죠.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도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쭉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느님의 명에 따라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뭐 이삭도 또 야곱도 그러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읽혀졌었던 이 야곱도 살펴보면 야곱이 하느님의 뜻을 순종했는가? 순종했나요?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었던 뭐 장자권을 가져오네 마네 했었던 사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그래도 꽤나 선보다는 악 쪽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어머니와 이렇게 결탁해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녀들을 쭉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었던 여인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과 그리고 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에게 특별한 정을 지니고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팔게 되었고 팔아넘기게 되었고 기근이 왔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이집트로 또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서 보니 이집트에 제상이 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요셉은 그동안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또 해소하고 또 형제들도 그 기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46장의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디 갔죠? 요셉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이 굉장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혀 있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특별히 그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커다란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마치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런 마음으로 이 요셉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요셉 덕분에 그 어려운 기근에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배불리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다시금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야곱은 한 140여 세까지 살다가 하느님 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느님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들을 쭉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 요셉의 그 이전에,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첫째였던 므낫세에게 이 장자권을, 축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에프라임에게 장자권을,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데,
이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이 요셉까지 이르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마테오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또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이 파견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파견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하다 라고 여겨진다면 너 다른 데로 가 라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떠날 수 있겠죠. 여기보단 좋겠지.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들고 행복한 상황이라면 그때에 너 여기 말고 저기 힘든 데로 가 라고 했을 때 쉽사리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떠남이라는 명에 순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제의 삶도 이 파견의 삶이고 또 순명의 삶이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뭐 배가 고플 일도 없고 뭐 이러저러한 뭐 어려움이 있을 상황도 없고,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파견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뭐 먹고 자고 하는 문제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러니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사도들은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고충들, 어려움들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내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베네딕토 아바스 기념일인데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네딕토 성인도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의 자제였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수도 생활을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3년인가 5년인가를 기도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 수년의 시간 동안 동굴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뭐 잘 먹고 뭐 잘 자고 그러진 않았겠죠.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오로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이 수도회를 창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수도회를 창설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가르침도 청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수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제 세웠던 규범이, 이 베네딕토 성인이 만든 그 규범이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수도회의 수도 규칙의 그 모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베네딕토 성인 또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남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수도회에 모태를 세울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룩해 놓은 것들, 나를 편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쩌면 나를 더 성장시키지 못하고 구속하고 있는 환경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떠나야만 오히려 더 커다란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창세기에 나왔던 이 야곱도
느지막한 나이에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떠나게 되죠. 그 떠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마음 한켠에서 내키지 않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여기서의 떠남이라 함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장소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나 자신의 이기적인 부분, 나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안에 나의 아집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에게로, 하느님에게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또 순명이 아닌가.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